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꿈쟁이 요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껌을 가지고 풍선을 부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생각하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무엘 랭클리가 새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기계를 만들었지만 쉽게 하늘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 날개를 흉내내 보았지만은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성공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다만 독일의 릴리엔탈만은 날개가 달린 비행기계로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요. 그러나 그것은 비행기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원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릴리엔탈은 기계를 운전하는 장치를 만들어 붙이질 못했어요. 우린 그걸 만들어 보자. 빌어먹으리. 또 멈춰버렸잖아. 이놈이. 에이. 다른 비행기 역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키티호크호의 해변, 날씨는 아침부터 아주 맑았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자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플라이어 호넌이 힘차게 부르르 떨었습니다. 떴다. 라이트 형제는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알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을 얻어서 비행기 모양을 제작하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의 꿈에 그의 뱃집단 앞에 부모님의 뱃집단과 형들의 뱃집단이 자신의 뱃집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내 다발에 둘러서더라고요. 이는 장차 요셉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다발에 절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멋진 옷은 아버지께서 더 잘 어울려요. 이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당당하게 입거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들은 아버지가 좀 요셉만 무섭다고. 편애한다 생각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만해, 아프단 말이야. 그만해, 아프단 말이야. 그래 손을 묶어버려. 그래 묶어. 그만해, 무슨 짓이야. 일으켰어요. 그를 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곳에 노예 상인을 만나서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꿈이 있으면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지만 쉽게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꿈이 있으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죽을 위기를 받고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에서 고통받으며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 유명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의 두 관리에 대한 꿈을 해석해주고 이것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주었습니다. It was a time of pharaohs, a time of monuments. It was a time of wealth and a time of slavery. As the great Pharaoh ruled his kingdom, so did his slaves, the Hebrews, build it. There were so many of these slaves.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집트 왕자의 길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not worship false gods.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부하고 큰 명예 가운데 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임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 대한 그런 보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통을 도리어 큰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으로 가득해야 될 20대, 여러분의 실패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결국 미국의 아주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로 소망을 가지게 하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가 언젠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집트의 모든 수사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아주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7마리 건강한 소와 병든 7마리의 소가 있는데 병든 7마리의 소가 건강한 소를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잘 익은 이삭 7송이가 보였고 가뭄으로 거의 죽게 되는 7가닥의 곡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이 식물이 풍성한 곡식을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놀라운 꿈에 대해서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도 이 어려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던 관원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다 하여 왕 앞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고 영리하고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을 알려주셨고 그 꿈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왕이 꾼 이 꿈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이집트에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제안합니다.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백성들로부터 일부 거두어서 바로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 때 그 곡식을 백성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가 이집트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니 내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라 하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준 것입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었고 결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제 괜찮아. 나만 믿어. 겁낼 거 없어. 내가 있는 한 널 건드리지 못해. 양치기 소년 죽었다. 뼈를 갈아서 먼지로 다윗에게도 만들어 꿈이 버릴 있었습니다. 거야. 가만히 있어. 얌전히 내 칼을 받아라. 아니, 이 전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넌 날 칠 수 없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는 놀라운 꿈이 있었죠.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폐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정하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었어. 다니엘은 왕을 존경했지만 왕이 단지 사람일 뿐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 신앙심 깊은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매일 서쪽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단다.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게 되었단다. 결국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작곡을 하다가 청각장애를 얻게 되고 더 이상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명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교향곡들을 많이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작곡가로서 명성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심각한 자폐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와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꿈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자폐증 이 소녀는 수학 천재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특별한 재능을 얻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폐증을 극복한 훌륭한 사람으로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펠퍼스도 어릴 때 아주 주의력이 산만한 ADHD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수영을 시켰는데 결국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된 것입니다. 마이클 펠퍼스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수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장애를 극복하고 수영의 1인자가 된 것입니다.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나갈 팔과 손까지 그 어느 것도 갖지 못했지만 그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is with you. Then you know no one can be against you.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역시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짐으로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